안녕하세요. 12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샤라와 게르솜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스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났던 아하스 왕과 비교해 볼 때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보통은 자식들의 성격이나 행동은 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딸들은 어머니를 많이 닮는 모습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하스 왕 밑에서 자라났던 히스기야 왕도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상과는 다르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의 저자는 히스기야 왕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은 자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 그의 일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삶처럼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본문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역대 상하에서 남유다의 왕이 새롭게 세워질 때면 그의 가족에 대한 짧은 소개가 나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물론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었음을 나타내는 자료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바로 왕들이 가졌던 신앙에 대한 것인데
그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그의 어머니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후대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통해 양육받고 자라난 디모데는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의 여러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그에게 유산으로 전해졌던 신앙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신앙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녀라 중에서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는지에 따라 자녀들의 신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바알 숭배에 빠지도록 했던 여왕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기에 딸이었던 아달랴도 동일한 신앙을 가졌고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는 아비야였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어떤 인물입니까? 스가랴는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우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선지자의 딸이었던 아비야는 아들 히스기야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그 가운데 양육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어머니를 통해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어머니 여러분, 물론 시대가 과거에 비해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이 중요한 일들이 신앙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이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 가운데 자라난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는 신앙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볼 수 없다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부분에 후한 점수를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비방하고 책망하려 들면서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야,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 괜찮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신앙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믿음에서 자라거나 성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영적 연약함에서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현재 자신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그 결과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백성들 모두의 신앙 상태였음을 그는 인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결단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죄악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행하고 있는 일을 16절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 더러워진 것들을 버리는데 먼저 그것들을 여호와 전에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깥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당시 기드론 시내는 우상을 불태웠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가져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올바른 성결은 자신 안에 더러운 것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꺼내어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다시는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또한 일부의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기는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 그것을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육체적인 기쁨과 만족을 즐기면서 믿음과 세상이라고 하는 절벽에 놓여 있는 그 주리에 위험한 줄타기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보는 즉시 꺼내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기에 그분의 조명하심과 능력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되 온 힘을 쏟으며 행하는 것이 참된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익숙함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좋아 보였던 것이라도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르지 못하다면, 그리고 부정한 것이라면 아무리 좋다고 여기는 것일지라도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인 성결함만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성숙한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머니였던 아비야를 통해 신앙 가운데 자라난 이유였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선결하기를 원했던 그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날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능력으로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며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